요한계시록 17장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음녀의 정체와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 여자가 있는데요. 한 여자는 정절 지킨 순결한 주님의 신부를 말하고요. 또 한 무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명예를 쫓고 재물을 쫓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역행한 음녀들, 쉽게 말하면 바람피운 자들, 이런 자들을 말해요. 근데 이제 오늘 17장에서는 그 큰 음녀, 그러니까 많은 그 큰 음녀 심판을 말하는데 그 음녀의 정체가 누군가 이걸 말해주고 있고요. 이 음녀는 이 큰 음녀는 많은 음녀를 생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믿는 이들이 착각하기를요. 교회 안에는 다 의로운 사람들이 참여할 것 같고 양들만 참여할 것 같고 염소는 없을 것 같고 아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깨달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의인도 있지만 악인도 가득하다는 것. 오히려 청함받은 자보다 택함받은 자가 훨씬 적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음녀가 누구인가? 계시록 2장에 보면요. 두하드라 교회에 보면은 자칭 선지자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깨어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음녀는 누구예요? 음녀라고 하는 것은 음행한 자를 말하잖아요. 근데 자칭 선지자, 그러니까 스스로 된 선지자입니다. 해석하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많은 목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진짜가 있고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가 참 선지자냐? 하나님께서 인정한 자이죠. 우리는 그걸 잘 알 수 없잖아요. 오늘날 그러면 똑같이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참도 있고 거짓도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께서 그 종들을 세우시니까요. 성령의 인도를 따랐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오늘날 인본주의 신학이 만든 제도가 제도적으로 제도 아래에서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신학을 하고 신학을 거치면은 안수해서 목자를 세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 제도에 의해서 오늘날 목자를 세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오늘날 인본주의 이 체제, 이 신학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주님의 신부는 철저하게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 인도를 가면 어떻게 따라가느냐? 여러분 각 사람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늙은이에게는 꿈으로, 젊은이에게는 환상으로 이렇게 주신다고 요엘서에 말했죠. 각 사람에게 주님이 언어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을 인도해 가십니다. 직접적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자는 음성을 받기도 하고요. 또 그렇지 못한 자는 꿈을 꾸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인도를 받아도 해석할 줄 몰라요. 주님은 다 어떻게 해요? 천국 비밀을 비유로 감춰버렸죠.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어떤 자는 이걸 갖다가 그렇게 해석해요. 쉽게 가르치려고 비유로 말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니까
그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그래서 마음으로 돌이켜 고치기를 두려워한다는 거죠. 합당치 않기 때문에 비유로 감춰버렸다. 뭔 말이냐면 깨달아 보면요, 망할 자는 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너희 눈은 보고 귀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제자들은 어떤 자냐?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간 자입니다. 부모와 처자와 전토를 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뭡니까? 직업까지도 버리고, 베드로나 요한이나 부를 때 부친과 배를 버려두고 따라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 자예요. 그들이 제자입니다. 이 제자된 삶을 산 합당한 자들에게는 주님과 같이 동거동락하니까 다시 물어볼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아갔고요. 주님 음성을, 주님을 거부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 수많은 군중들이 주의 설교를 들으려고, 그 가르침을 들으려고 따라왔지만 그들에게 비유로서 감춰서 알지 못할 말로 설교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두 무리가 있죠. 믿는 자 중에도 두 무리가 있다니까요. 세상 내버려 두고 주님의 신부는 철저하게 주의 인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먼저요, 우리 본문 읽고 합시다. 본문 읽고요. 그 다음에 음녀가 뭐고 신부가 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지 한번 깨달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음녀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두 가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가죽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다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아멘. 원어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대접은 복수입니다. 그럼 대접들이 되겠죠? 천사도 복수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되겠죠? 와서 여기는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왔으며 이렇게 했고요. 여기 물도 복수입니다. 그래서 물들로 했고요. 여기도 그완 여기 잘못됐습니다. 잠깐만요. 여기는 여성형입니다. 그녀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음녀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는 음녀를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녀가 맞겠죠.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여기서요 같더라. 여기도 지금 뭡니까?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본이도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보았더니로 했고요. 짐승을 탔는데 뭐 이래도 상관이 없지만 조금 더 자세히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짐승 위에 탔는데 여기는 이제 그 전치사 에피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했고요. 머리도 복수입니다. 뿔도 복수입니다. 진주도 복수입니다. 가증한 물건과 여기도 복수입니다. 그래서 가증한 물건들과 그랬고요. 여기 그도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그녀로 했고요. 여기 5절에 그도 여성형입니다.
잠깐 살펴볼까요? 네. 와서 여기는 과거 시제죠? 네. 왁고로 했고요. 자, 천사 여기도 복수이죠? 네. 복수. 그 다음에 지금 뭐냐면은 원어 기준에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번역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어요, 성경이. 네. 예. 대접도 없습니다. 네. 여기 그도 여성형이죠? 네. 그러니까 그녀가 맞겠죠. 네. 여기도 그렇고요. 네. 본인은 과거 시제입니다. 보았더니가 맞고요. 네. 뿔도 복수이고요. 머리도 복수입니다. 진주도 복수입니다. 믿으세요? 네. 별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 얻는데 뭐 지장은 없지만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1.1획도 틀림이 없다고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뭡니까?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시제, 복수단수 사전 찾아주는 거예요, 난 지금. 네. 원어 기준에서. 보세요. 이 계시록은 굉장히 어려운 상징의 책인데 이것을 갖다가 가장 쉽게 설명해 버리는 것이 바로 이 방법이에요. 네. 다른 외부에서 말씀을 끌어와서 거기에서 결론을 내면은 빗나가 버립니다. 그럼 성경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본문에서 결론을 내야 합니다. 네. 물론 어떤 것은 은밀하게 감춰진 것은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지만 못 될 것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본문 잡은 데서 결론을 낸 다음에 나머지 그것을 확실하게 규정짓기 위해서, 확신을 주기 위해서 다른 말씀을 꺼다가 도움을 주는 형식이 돼야지, 여기에서 본문 잡고 딴 데 가서 결론 내리면 빗나가요. 네. 그걸 주의해야 돼요. 아멘. 자, 1절 봅시다. 또 7 대접들을 가진 7 천사들 중 하나가 왔고 내게 말하기를 이로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이 말은 7 대접들을 가진 천사들 중 하나가 요한에게 했던 말로서 맞죠? 네. 무엇에 대한 비밀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죠. 네. 모든 성경은 무엇에 대한 설명이거나 무엇에 대한 교훈입니다. 네. 이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아멘. 예. 맞잖아요. 네. 7 대접들을 가진 천사들 중 하나가 요한에게 했던 말입니다. 네. 그 말로서 무엇에 대한 비밀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무엇에 대한 비밀입니까? 많은 물들 위에 앉아 자, 내가 심판. 이거 설명 안 했습니다. 네. 근데 내가 잘 깨달았다면 지금 깨달은 말씀을 딱 읽어줄 때 여러분이 답을 낼 수 있어요. 그 답은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헛소리 했다면 여러분 답 못합니다. 네. 그러고 이상해져 버립니다. 네. 무엇에 대한 설명이에요?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은혜가 받을 심판. 그렇죠.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큰 음녀 심판을 말합니다. 17장은. 네. 맞죠? 네. 그래서 제목이 큰 배도자 큰 음녀 바벨론 심판 이렇게 했어요. 네. 더 간단히 말하면 큰 음녀 심판 이거고요. 네. 이 큰 음녀를 밑에 보면 바벨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비밀라 바벨론이라고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 더 붙였죠. 근데 이는 바울이 말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말한 주님이 오시기 전에 가짜가 나타난답니다. 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주님이 오신다고 시동심하지 말라. 꿈으로든 뭐 환상으로든 편지로든 아무걸로나 미혹받지 말라. 네. 주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이와 같은 일이 있어 하면서 하나의 표적을 보여줬어요. 네.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불법. 그렇죠. 나도 예수도 하는 가짜가 나타나요. 아멘. 한 불법자와 배도자가 나타난다고 얘기했어요. 네. 거기서 불법자는 거짓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네. 배도자는 그 주님을 믿다가 배반한 자로서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아멘. 그건 계시록 13장에도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큰 음녀는 배도자의 왕초예요. 네. 그래서 배도자 큰 음녀 바벨론 심판 정확하죠? 네. 2절 땅의 임금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이 말은 큰 음녀와 더불어 음행한 자들과 그 음행에 취한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이죠. 네. 누구입니까? 땅에 음행한 자가 먼저 누구예요? 그 음녀와 음행한 자 땅의 임금들이라 했죠. 네. 그 다음에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대요. 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더라. 내가 보았더니 여자가 불구빛 짐승 위에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들과 10 뿔들이 있으며, 이 말은 요한이 성령에 의해 광야로 이끌림 받은 후 보았던 것으로서 맞죠? 네. 큰 음녀가 탄 붉은빛 짐승의 정체와 비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맞죠? 네. 요한이 봤던 것은 한 여자인데, 여기 여자는 음녀, 위에서 볼 때 음녀죠. 큰 음녀. 네. 예. 이 큰 음녀가 붉은빛 짐승 위에 탔는데요. 그 여자가 음녀 같은 붉은빛 짐승이 어떤 자인가? 네.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자와 붉은빛 짐승은 어떤 관계. 특별한 관계가 있죠. 네. 이 여자, 이 음녀는 붉은빛 짐승을 타고 다녀요. 네. 타고 있어요. 네. 근데 이 그 여자 같은 붉은빛 짐승은 그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요. 그 다음에 7 머리들과 10 뿔들이 있대요. 네. 참 이상한 짐승이죠. 네. 이 짐승에 관해서는 요한계시록 13장에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계시록 13장을 보면 네. 종말의 때에 나타나서 세계를 다스릴 두 인물을 두 짐승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상징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는 정치인이에요. 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보세요. 1절에 보면요. 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죠. 네. 근데 뿔이 몇이에요? 열. 10이고 머리가 7이죠. 네. 7 머리 10뿔입니다. 똑같죠? 아까고. 네. 예. 그 다음에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대요. 같아요. 예. 5절에 보면요. 그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것은 뭐예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받은 2가지 권세를 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6절부터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 맞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짐승이 큰 입을 벌려서 하나님과 성도, 하늘에 사는 성도들을 비방한대요. 네. 이것은 뭘 말하냐? 아까 5절에서 말한 2가지 권세 중 큰 말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큰 말하는 입을 받아야 되죠. 네. 이 권세를 가지고 하는 일을 말합니다. 아멘. 큰 말하는 입을 받았는데 이 권세로 네.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를 비방해요. 아멘. 그 다음에 7절부터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더라. 지금 뭐냐면
이 말은요, 아까 5절에서 말한 두 가지 권세 중 42달 동안 일할 권세로서 하는 일을 말합니다. 네. 연관성을 가지고 갈까? 네. 예.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누구냐? 우리가 이 정체를 알 수 있어요. 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종말의 때에 나타나서 42달 동안 세계 여러 나라를 다스릴 자예요. 아멘. 그런 정치인입니다. 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아요. 네. 그래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모든 자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에게 경배를 해요. 그는 누구냐면, 지금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는 그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걸 믿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을 믿는 자들은 어쩌겠어요? 여전히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약속된 것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루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초림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가짜가 나타나면 믿어요. 마태복음에도 이야기했죠. 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안 믿고 못 박았는데 가짜가 나타날 때 믿는다니까요. 바울도 그걸 이야기했죠. 네. 그래서 이것을 종말의 때에 있을 두 인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계시록은 예언의 책으로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건 이루어집니다. 예. 근데 이 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자기가 약속된 메시아인 것처럼 가장해서 평화의 임금으로 앞으로 나타나서 세계 여러 나라를 다스릴 자예요. 종말의 때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이 하나가 된다. 정치도 하나가 되고 종교도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종교도 지금 통합하려고 WCC란 거 아시죠? 세계 교회 협의회인데 세계 교회가 통합을 하려고 깨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제일 큰 교단 8개 교단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수많은 교회들이 가입되어 있고요. 그들은 유일하신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신임을 부정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만천하의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요 중보자가 되십니다. 아멘. 근데 많은 가짜들이 나타나요. 내가 이순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마태복음에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그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나타난다. 24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골방에 있다고 해도 가지 말고, 여기 있다 광야에 있다고 해도 가지 말고, 여기 있다고 해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고 가지 말아요. 예, 주님은 동에서 번개가 번쩍이면 서해까지 번쩍이듯이, 그러니까 모두가 알게 공개적으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 여기가 나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인데 저처에 가지 말라. 예수님은 동에서 번개가 번쩍이면 서해까지 번쩍이듯이 그와 같이 오신다. 모두가 알게 공개적으로 오신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이것은 속지 말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뭘 말하냐? 메시아를 가장한 자로서 가짜, 거짓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이런 정치인입니다. 네. 정치인인데 지금
EU라고 들어봤죠? 네. 지금 28개국에서 하나 탈퇴하고 지금 27개국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유럽 통합국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북미연합이 결정되어 있다고 하고요. 비밀스럽게. 그 다음에 그 아시아연합도 앞으로 이룰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연합. 이렇게 해서, 뭡니까? 각각 통합을 한 다음에 그들을 갖다가 다시 통합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가 하나 되겠죠. 네. 그래서 선지자의 예언에도 보면은 뭡니까? 유럽과 미국이 합한다 이런 말도 또 예언을 한 사람도 있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정말이 때는 모든 것이 하나가 돼요. 막 빅딜을 통해서 기업들도 막 큰 덩치를 이루고 하나 돼 가고요. 경제뿐만이 아니고 정치도 통합이 되고 종교도 통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는 통합 정치를 통합하고 여러 나라가 합해서 단일 정부를 구성하고 그 중에 한 대표가 뽑히는데 그 자가 세계를 여러 나라를 다스리게 돼요. 그 자가 바로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자기가 신처럼 경배를 받을 것입니다. 이걸 말하고 있고요. 11절에 보면 또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죠. 네. 이는 큰 이적을 행해요. 네. 그래서 이적으로 땅에 사는 사람들을 깨어서 미혹해서 무슨 짓을 하냐? 그렇죠. 13절에 보니까 큰 이적을 행하죠. 하늘에서 불이 내릴 정도의 큰 이적을 행해요. 그러면서 짐승 앞에서, 그러니까 여기 짐승은 바다에 나온 짐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면서 땅에 사는 자들을 미혹해서 처음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자, 이건 바다에 나온 짐승을 말합니다. 네. 3절에 보면 이 바다에 나온 짐승이 칼에 상하여 죽게 됐다가 살아나요. 네. 예,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를 이해해서 우상을 만들게 하고요.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인지 죽이게 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순교자가 발생해요, 그때. 아멘. 누가 하냐? 통합 종교 대표가 땅에서 나온 짐승인데 이 땅은 뭘 말하냐? 생명체가 이렇게 씨앗이 뿌려져서 나고 자라는 장소. 이걸 상징하는 것으로서 교회를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교회 중에 나온 자인데 그는 선지자 이름으로 활동할 것이나 주님 보시기는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만 경배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가짜 그리스도를 갖다가 숭배하게 하고 그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인지 죽이게 해버려요. 이런 일을 한단 말이죠. 이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아멘. 여기서는 거짓 선지자인지를 모르는데 이 말씀과 이 특징과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의 특징과 계시록 19장 20절에 말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딱 맞춰보면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이죠. 아멘. 맞겠죠? 네. 그래서 여기 일곱 머리 열 뿔을 가진 짐승은 뭘 말하냐? 거짓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건 이 상징으로서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네. 일곱 머리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열 뿔들이 있습니다. 아멘. 이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정신판도를 말하는데 일곱 머리들은 뭘 말하냐? 지금까지 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네. 전 세계를 지배했던 자들을 일곱 머리라고 하고요. 네. 일곱 왕국이 있습니다. 네. 맨 먼저는 애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수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성경적으로는 메데아 바사, 세상적으로는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는 로마, 여기까지 6왕국이죠. 네. 예, 이 6왕국 거기에다가 이제 장차 나타날 신흥 로마, 이제 저크루토 왕국인데 이 7머리가 있어요. 7머리 중에서 일곱째 머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열뿔을 가졌어요. 열뿔은 누굴 말하냐? 열왕을 말합니다. 네. 여기 한번 찾아볼까요? 자, 9절부터 한번 봅시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이건 그 7머리와 여자의 관계를 지금 말하죠. 네. 예,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음녀가 앉은 7산이요. 산은 거대하고 웅장한 걸 상징하죠. 네. 예. 그 다음에 또 7왕이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뭐예요? 7머리는 뭐예요? 7왕이에요. 네. 근데 거대한 산과 같은 자예요. 네. 곧 황제들을 말합니다. 시액이 여러 나라를 다스린. 네. 그 다음에 5은 망하였고, 지금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당시를 기준으로 말한 것입니다. 네.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바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러니까 일곱 머리들 중에서 요한이 계시록을 쓸 당시 한 2000년 전, 한 AD 한 96년경에 쓴 것입니다. 그때 쓴 것인데, 그때 당시를 기점으로 해서 망한 5은 어디냐?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아 바사, 헬라까지예요. 네. 그 다음에 하나는 있고, 이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왕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타날 그 왕국은 신흥 로마로서 이는 열풀을 가졌어요. 그 열풀을 가졌단 말은 뭐냐면은 이 열풀은 열 왕국이 아닙니다. 네. 여기서 열은 상징된 말로서 우리가 11조의 10은 뭘 말합니까? 소산의 모든 걸 말하죠. 네. 또 열처녀의 열은 뭘 말합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모든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꼭 열을 말한 게 아니에요. 열은 충만수로서 어떤 한 무리의 모든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 갔죠? 네. 여기서 열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종말이 때 나타날 정치판으로서 네. 여러 나라가 합해서 한 단일 정부를 구성하고 그 중에 한 대표를 뽑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애속된 모든 나라의 왕은 열왕이죠. 네. 그 열왕들이 그 단일 정부의 그 뽑힌 한 대표 거짓 그리스도를 돕습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자, 12절에 보면요. 네.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열불이 누구예요? 열왕. 열왕이라니까요. 이렇게 왕들이에요. 네. 근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14절 보니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누구와 싸워요? 어린 양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네.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라. 누가 이겨요? 진실한 자들. 누가 이겨요? 진실한 자들. 모든 교인이요? 진실한 자들. 교회 다닌 사람들 모두요? 진실한 자들. 진실한 자들. 그 진실한 자가 몇 명이 될까요? 그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애복 입은 그 혼인 애복 비유 있죠? 네. 그 중에서 맨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으니라.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애복 입지 않은 자 한 사람이 있으니까 얘 애복 입지 않았냐? 유구무냐 이거를 그걸 갖다가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세상에 집어던지라 하면서 결론적으로 말한 말이 뭐냐면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 받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이 천국잔치 이걸 이제 그 혼인잔치로 비유해야지만 이거 천국 들어간 걸 말합니다. 아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천국 들어갈 택함을 받아 천국 들어갈 자는 적습니다. 아멘. 이건 이스라엘에서 보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어요. 아멘. 60만 대군이요.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한 60만입니다.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했어요. 바울은 고린도 연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조상이 물과 구름으로 세례를 받고 홍해 도강한 것을 갖다가 침례받은 걸로 세례받은 걸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광야에서 우리 광야 교회에서라고 광야를 교회로 풀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 해석입니다.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애굽 생활은 세상 생활인 것이고요. 네. 믿는 자를 세상에서 사단의 억압에 있는 세상 그 믿는 자들을 갖다가 뭐요? 침내 주어서 구원해서 광야 교회 생활을 하게 돼요. 네. 우리는 이제 광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구약적으로 말하면 네.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아멘. 목적지는 어디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잖아요. 그건 천국을 비유합니다. 아멘. 근데 천국에 이른 자가 몇 명 있어요? 나온 자 중에서 2명.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가 합당치 않으므로 광야에서 끝없이 죽어버렸습니다. 그건 뭘 말하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둠같이 쫓겨나 울며 이를 밤이 있으리라. 뭘 말해요? 합당치 않은 자들, 나라의 본 자손들, 이스라엘 하나님이 백성이었지만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둠같이 쫓겨나 울며 이를 밤이 있대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중에서도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쨌어요? 바깥 어둠같이 쫓겨났잖아요. 네. 한 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네. 잘못 믿는 자들은 그러니까 세 갈래로 나눠지는 거예요. 악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골못, 하나님을 영접한 자들은 골못이 건진받아요. 근데 이들이 승리자와 패배자로 나눠집니다. 아멘.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긴 자들은 이것들을 아버지 유산 이것들을 상속받고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이 아들이래요. 그럼 패배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긴 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는다 했습니다. 네. 그럼 패배자는 어떻게 되냐고요? 상속 못 받아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믿어서 거듭난 자 중에서 진짜와 가짜를 또 가려요. 정말로 진실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긴 자가 아버지 유산 상속받고 천국에 가되 나머지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잘못 믿은 자는 세속적인 자는 자기를 위해 산 자는 다 바깥세계 쫓겨나서 평생 그때 잘할 거라면서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달으세요. 네. 그러니까 진실한 자만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이긴 자가 천국 간다니까. 아멘. 찾아드릴게요. 마르고 닳도록 보는 거. 자, 읽어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라. 이것들이 뭐냐? 그 위에 말한 것들이에요. 네.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씀을 참된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나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들을 준대요. 그러니까 이긴 자가 천국 가죠. 네. 맞죠? 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둘로 나뉜다니까. 우리가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하면서 이거 무슨 말인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입에 바른 말로 그냥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뭘 이겨야 되는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요한이 분명히 말하죠. 우리의 이김은 세상이라고. 믿음으로 이긴다고. 세상을 버리니 천국으로 달리게 하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 많은 목자들이 세상 복을 복으로 여기고 가르쳐 버리잖아요. 거꾸로 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자는 평생 신앙생활에도 조금 더 성장도 안 되고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데요. 천국을 향해 달리게 해야 되는데 달리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목자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세상 줄 끊고 세상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소망을 품고 소망적으로 기뻐하면서 살아가야죠. 나를 위해 사는 것이고 남을 위해 사는 것이고. 아멘. 성도의 옳은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아멘. 결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각자가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달게 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음녀는 어떤 자냐? 자기 명예와 유익을 쫓아버린 자예요. 이들을 다 음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음녀가 가득하단 말이에요. 큰 음녀가 음녀를 낳았고요. 그 음녀가 또 음녀를 낳았어요. 응? 수많은 음녀들이 가득하단 말이죠. 자기가 음녀인지도 몰라. 천국 가서 복 받을 줄 알아. 교회가 이렇게 망가져 버렸습니다. 예, 종말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기독분들이 주의 종들이 바로 서 있다면 절대 종말 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자는 자기가 술 취한지를 모르거든요. 이 잘못된 가르침인 음녀들의 가르침을 누룩이라고 하고요. 이 누룩 뿌린 자가 음녀예요. 이는 사단의 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근데 누룩이 교회 안에 가득한데 이것이 누룩인지를 모르고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잘못된 가르침인지 옳은지 분별력도 없고 이걸 주워먹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런 자는 평생 신앙해도 영적으로 변하지 못하고요. 육신에 머물러 있고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한 자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일곱 머리 열 뿔들이 누구냐? 일곱 머리는 아까 말했죠. 전 역사 속에서, 수평적으로 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세계를 지배했던 일곱 왕들, 황제들, 이들을 말하고요. 네. 이들은 지금까지 여섯입니다. 여섯은 이루었고요. 나머지 하나는 한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는 일곱째 머리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곱째 머리는 좀 특별합니다. 열 뿔을 가졌습니다. 이 열 뿔들은 일곱째 머리에 애속되어 있습니다. 이 열 뿔들은 열 왕인데 열 왕은 10명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 때에 나타날 정치판도로서 세계 여러 나라가 집단적으로 한 무리를 이루어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이렇게 단일 정부를 구성하고 그 중에 한 대표를 뽑아요. 그가 세계 통치를 하는데 그 자가 바로 거지 그루터고요. 이 많은 나라의 각 나라의 왕들은 열왕이 될 것입니다.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 거지 그루터를 돕는다는 것. 열불과 이렇게 일곱 머리와 열불은 이제 뭔지를 알았습니까? 네. 4절. 그 여자는 붉은빛과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지은주들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들과 그녀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말은 그 남녀가 입은 옷과 장신구들과 그 남녀의 정체가 누구인가를 밝혀줄 예형적인 특징의 비밀에 대한 설명. 좀 말이 어렵습니까? 근데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지금 여자는 음녀입니다. 음녀가 뭐예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대요. 네. 이 여자가 입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은 뭘 말해요? 성직자 가운을 말해요. 네. 그러니까 그 예형적인 특징을 지금 알려준 것입니다. 음녀의 정체가 누구인지. 네.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들로 꾸몄다는 것은 그의 어떤 사치, 장식품 이런 것들을 말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금잔을 가졌다 그랬죠. 금잔을 가졌다 했는데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녀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죠. 네. 이 금잔은 뭘 말하냐면 그 천주교에서 네. 그 어떤 예식할 때 쓰는 기명 기구들이 있죠. 네. 예, 금잔 봤을 겁니다, 여러분. 네, 이거 실제로 있습니다. 네. 전에 사진 작가가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 찍은 사진을 봤는데요. 그 베드로 성당과 교황청 이걸 여기서 찍은 건데 거기에 뱀과 용 조각들이 그때 7개인가 발견했죠. 우리가 본 것만 해도. 이것들이 뭘 말합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타락돼 버렸는지.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자는 큰 음녀라 있습니다. 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 정체를 말하는데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있습니다. 네. 제일 우두머리를 말해요. 아멘. 이 자는 네. 종말의 때에 있을 거짓 선지자로서 한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그 세계를 지배할 두 인물을 계시록 13장이 말해주고 있는데 네.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상징된 자는 거짓 그루터를 말하고 땅에서 나온 짐승으로 상징된 자는 교회 중에 나온 자인데 거짓 선지자를 말한다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아멘. 이 거짓 선지자가 종말의 때 세계라는 다스릴 통합 종교 대표입니다. 아멘. WCC를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나라도 대형 교단들만 8개, 9개죠? 9개 교단이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 신이심을 부인합니다. 예수 이름에 만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걸 부인합니다. 이들이야말로 제일 큰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다른 거 다 일 것도 없습니다. 네. 근데 누가 하나 나서서 그 수많은 종들이 있는데 이걸 얘기합니까? 쥐지 못한 벙어리 개입니까? 말하면 밥줄 떨어니까 못하는 것입니까? 사건입니까? 그러면? 뭐입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아멘. 목자들이 누가 말 안 한다는 거예요. 동조하는 것인가요? 그럼 음료죠. 네.
그렇다면 이 큰 음녀가 지금 가톨릭 교회의 성직자, 모세 형태, 그 다음에 어떤 기독기구, 이것과 특징이 똑같죠. 네. 그걸 말한다고 봅니다. 아멘. 그러면 누가 되겠어요? 그 우두머리. 통합종교 대표는 배도 시대의 교황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다른 종파들은 다 나눠져 있습니다. 네. 제일 큰 덩치를 이루고 있는 세계적으로 교단이 바로 가톨릭입니다. 아멘. 그들의 기득권은 포기하지 않죠. 네.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통합종교 대표는 그들이 될 가능성이 많죠. 네. 이렇게 상식적으로 따져봐도 배도 시대의 교황이 이 통합종교 대표가 될 가능성이 많고, 여기서는 그 우두머리, 한 우두머리를 말한다는 거죠. 이해갔죠? 네. 5절에 보니까 그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이 범이라 하겠더라.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대요. 이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우리 주님의 신부도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 신부들은 그러면 뭐냐? 7장에 보면 주의 종들에게 도장 찍어요. 아멘. 14장에 보면 그 도장 찍힌 이름을 해석해 줬어요. 네.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대요. 아멘. 그건 도장 찍힌 걸 해석해 준 거예요. 아멘. 그게 뭘 말하냐면 진품신앙을 말합니다. 아멘. 주님께 정말로 목숨보다 주를 사랑하고 모든 것보다 주를 사랑하는 자로, 흠없는 자로 인정받은 자들, 이들에게 이제 도장 찍어주는데 진품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주님 편에서도 주님께 인정받은 도장 찍힌 진품신앙이 있고, 그들은 14만 4천밖에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사탄 편에서도 이마에 도장 찍힌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가 바로 그러네요. 네.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대요. 비밀이 돼요. 큰 바벨론이래요. 바벨론은 대혼잡을 말합니다. 근데 그가 누구냐면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래요. 그러니까 많은 음료를 생산한 거예요. 네.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도다. 자, 자칭 선지자, 그러니까 스스로 된 선지자. 근데 주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행위를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어떤 노선이 있어요. 신부의 흐름이 쭉 있고요. 항상 두 노선이 있는데요. 옳은 자의 흐름, 잘못된 자의 흐름, 신부들의 흐름, 거짓 음녀들의 흐름. 여기서 음녀를 말하죠. 네. 그가 뭔지를 했어요? 그가 내 종들, 여기 주님의 종이죠. 네. 주님의 종들을 뭐 했어요? 가르치고 깨웠대요. 네. 실제로 주님의 종들을 가르친 곳이 어디입니까? 신학이죠. 가르치는 자가 누구예요? 신학자. 신학자겠네요. 네. 그러니까 자칭 스스로 선지자 됐는데요. 선지자 이름으로 활동해요. 지금 목사 이름으로 활동하겠죠. 네. 아니면 가톨릭이면 신부 이름으로 활동하겠죠. 네. 근데 주님이 인정 못 받은 자, 가짜예요. 네. 이가 주님의 종들을 가르치고 깨웠어요. 그래서 행음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음행이에요.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대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음행하게 했네요. 네. 그럼 음녀네요. 네. 자칭 선지자고 거짓 선지자가 많은 음녀, 이렇게 그 주님의 종들을 가르치고 깨워서 많은 음녀가 되게 해버렸어요. 네. 음녀를 생산했어요. 네.
그런데 아까 17장에 보니까 큰 음녀의 심판을 보이겠다 하면서 음녀의 어미라 라고 얘기하죠. 네. 그러면 여기와 연결되잖아요. 네. 아멘. 많은 음녀를 생산했어요. 그 음녀가 누구냐? 주님의 종들이었습니다. 아멘. 인본주의 신앙을 말합니다. 아멘. 주님의 세계는요, 철저하게 신본주의예요. 아멘. 구약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깨달아 봐도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아멘. 그 인도가 없이는 1년이든 2년이든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습니다. 아멘. 근데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또 뜨면은 이동해야 돼요. 네. 우리가 얼마 안 살았으니까 더 살래요. 이런 법이 없어요. 아멘. 신본주의가 뭔지 깨달아야 돼요. 네. 교회는 신본주의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인도를 얼마나 받나 이거죠.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이 음성과 뜻에 기울이고 사냐 이거죠. 이런 인도가 끊겨지니까 어떻게 해요? 잡다한 사람들의 이론이 분분하고 사람들의 회의를 통해서 이끌어가고. 자, 계시록 14장을 보면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14장을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신랑 시온산에 서 있고요. 그와 함께 누가 있어요? 14만 4천이 섰죠. 네. 예, 여기는 상징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3절을 보면요, 그들이 보호자 앞에 있습니다. 13, 4천이 네. 새 노래를 부릅니다. 네. 이들은 누구냐? 땅에서 구속받은, 땅에서 속량받은 14만 4천 외에는 이 새 노래를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5절까지는 이 사람들, 14만 4천이 어떤 자인가, 이걸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이렇게 14만 4천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기서 두 여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멘. 한 여자는 뭐요? 순결한 자. 이걸 개혁하기 전에는, 개혁 개정하기 전에는 정절이 있는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 똑같은 말입니다. 네. 근데 또 한 여자가 있죠? 네. 더럽히는 여자가 있어요. 네. 그렇잖아. 네. 이 자가 바로 음녀입니다. 아멘. 음녀와 신부. 네. 두 종류의 여자를 성경에 말하고 있다는 것. 아멘. 이 순결한 자, 주님의 신부는 어린 양이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요. 어디까지 인도하냐? 죽음의 길까지 반드시 인도해 봅니다. 아멘. 그렇게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아멘. 12제자는 마지막 십자가 양팔 벌릴 때 죽음보다 더 살아나는 걸 시험했어요. 그때 요한만 합격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심을 달아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도에게 각가지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들이. 아멘.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은 처음 익은 열매를 말해요. 아멘. 또 14절부터 16절까지 또 한 종류의 열매를 말하죠. 네. 익은 곡식이라고. 네. 두 종류의 곡식이 있네요. 네. 알곡들, 쭉정이 말고, 알곡 중에도 두 종류가 있다는 것. 아멘. 그 중간에 대환란이 놓였고, 대환란 전에 14만 4천의 처음 익은 열매만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고 보좌 앞으로 올라갔어요. 네. 나머지는 대환란 동안에 다 남겨져요.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시험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대환란 끝에 익은 곡식 주수가 있어요. 아멘. 근데 지금 여기서 두 종류의 여자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 중에 순결 지킨 신부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지 않고 철저한 신본주의였다는 것. 아멘. 그러면 반대로 음녀들은 어떤 자냐? 더럽힌 여자. 이 음녀는 인본주의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아멘. 아까도 보세요.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칭 스스로 된 선지자, 거짓 선지자. 해석하건 자칭 선지자,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종주를
주님의 종들을 가르치고 깨웠대요. 실제적으로 가르치고 깬 자는 누구요? 가르치는 자는 그 기관은 신학이죠. 인본주의 신학 탄생을 말해요. 근데 그 여자가 회개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개조도. 그러니까 지금 눈을 열어보면 볼 수 있어야 돼요. 거대한 집단이 이루어져 있죠. 모든 신학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또 말씀하시길 지금은 미가 시대와 같대요. 미가 선지자 시대. 가짜가 판치는 시대. 영원히 들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인본주의의 신학의 제도에 의해서 4년이면 4년, 6년이면 6년 과정을 거치면 주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안수해서 안수 주면 뭐예요? 목사 되버리잖아요. 그는 이제 목사인 거예요. 그때부터 목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죠. 근데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자칭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지 알겠어요? 이 자칭 선지자가 수많은 자칭 선지자 해석하면 거짓 선지자를 낳아버린 거예요. 그를 음녀라고 합니다. 이가 구원이 쉽지 않거늘 너무너무 쉬운 것처럼 가르쳐버렸어요. 세상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은 없습니다. 아멘. 앞으로 계속해서 배워나가겠지만 누룩이 잘못된 가르침, 음녀들이 뿌려놓은 그 누룩이 가득하다는 것, 그 누룩 먹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도 예부터 백성에서 끊쳐져 버렸어요. 버림받는 겁니다. 큰 음녀가 뭔 말하는지 알겠어요? 네. 이 바벨론이라 했는데 바벨론은 대혼잡을 말합니다. 신할 평지로 그 사람들이 동방으로 이동하다가 신할 평지를 만났을 때 신할 평지에서 뭐예요? 우리가 큰 대를 쌓고 대를 쌓되 뭐예요? 돌을 대신해서 벽돌로 쌓고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으로 쌓고 이렇게 바꿔버리죠. 그 다음에 하나님 이름 대신에 자기 이름을 내자 이렇게 하잖아요. 다 바꿔버린 거.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8장에서 자세히 말할 겁니다. 두 바벨에 대해서 말하는데 17장은 음녀 바벨을 말하고 18장은 음녀의 자손들인 그 음녀의 불법 건축물, 잘못된 건축물 그 바벨을 말합니다. 두 바벨 심판을 말하는데 그건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